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인데 이스라엘 지도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지명이 나옵니다. 수넴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수넴.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이 없었던 사건이 아니고 진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 거주하면서 뭐 수넴에도 가고 뭐 여기 보면 길갈도 있는데 이렇게 쭉 다니면서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수넴에 갔는데요. 한 귀한 여인이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알겠다고, 하도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식사 대접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넴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왜? 꼭 여기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집에 들러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손님 한번 초청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남자들은 그냥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제 아내도 보니까 뭐 손님 오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뭐 집안 청소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재산이 많은 부유한 여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거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해가지고 식사하다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간증도 얘기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식사를 자기 남편하고 이제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이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거는 모르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손님으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엘리사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닫는 간접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다가, 이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집에 이렇게 좀 지나갈 때 머물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남편을 설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놓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이렇게 남편을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작은 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방인데, 이 작은 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옥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 지은 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락방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예요. 여기가 본체지요, 그죠? 본체인데 이게 다락방 혹은 옥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방에 출입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본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외벽에.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뭐 전혀 방해받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제 방을 만들고 난 뒤에 뭘 넣었습니까? 침대도 놓고, 그 다음에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의자도 놓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잠도 자고 그 다음에 휴식도 취하고 또 뭐 저술할 일, 책을 쓸 일 있으면 책도 쓰고 설교 작성할 일 있으면 설교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게 엘리사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하루는요, 엘리사가 이제 이 방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죠? 생판 모르는 자기를 음식 대접하는 것도 고마운데 이 옥상에다가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보고 여기에 머물라고 다 이렇게 쉴 공간을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좀 불러오라. 불러왔어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게하시야, 너 저 여인에게 한번 물어봐라. 혹시 뭐 필요한 게 없는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게하시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직접 물어보면은 좀 부담이 돼가지고 뭐 얘기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환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물어봤더니요, 우리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뭔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을 도대체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 집에 뭘 도와주면 좋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저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면은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면은 당신에게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아이를 낳을 겁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에 안게 될 겁니다.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절 속이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아이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들을 낳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못 믿는 거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프라우 부어대 위르클리시슈가 진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1년 지나고 난 뒤에. 근데 여러분 여기 16절하고 17절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간 겁니까? 1년이 지나갔죠. 그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 16절에서 17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추측을 해 볼까요? 엘리사가 1년 지나면은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남편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를 또 가졌네? 그리고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입덧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 입덧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여자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죠? 보통
임신을 하고 나면은 4주에서 7주 사이에 이게 시작이 된대요. 입덧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인이 입덧하면은 어떤 분은 남자도 입덧한대요. 그래서 지금 막 입덧하고 있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뭐 2번 입덧했지만 저는 입덧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입덧하는 남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덧이 어때요? 여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죠, 그죠? 예. 이 음식도 먹기 어렵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입덧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이를 가져도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검사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지금은 발전이 돼가지고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한 4주 지났는데 막 입덧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입덧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가 가졌는데도 모르고요 무리할 수도 있고요. 음식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그죠? 임신을 탁 하면은 입덧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탁 해놨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입덧이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자,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나이 많은 남편과 이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진짜 됐네. 저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진짜 됐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네. 깨달았겠죠, 그죠? 왜요? 이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나가고 3달이 지나가고 4달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낳을 때까지 이 여인이 어떻겠습니까?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단다.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더니 진짜 아이를 가졌네. 야, 아이야, 너는 정말 복 있는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면서 매일매일 진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냈겠죠,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남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인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여보 힘들지?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해산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 올수록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들일지 아니면 딸이 나올지 모르잖아, 그죠? 요즘 같으면 알 수 있지만 옛날은 몰랐잖아요. 그 뭐 몇천 년 전에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들일까?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짜 아들일까? 궁금했겠죠, 그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산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세요, 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저도 병원에서 아이를 제 아내가 낳았을 때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축하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들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부인이 그 아들을 안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뭐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당연히 믿었겠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요 그냥 엘리사를 지나가는 손님으로 한 번씩 식사 대접했을 때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이 엘리사가 머물 수 있도록 한 가족처럼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렇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인과 남편이 아이를 또 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나니까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도저히 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아이를 안고 이 부인도 아이를 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됐겠죠, 그죠? 감사가 됐겠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그 방을 만들어 가지고 머물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을 주시는데 아들을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이 아이를 받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하고 그냥 식사 대접 한 번씩 손님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했을 때 하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식사 대접을 했을 때는요, 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남편의 하나님이 되고 이 아내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번 이걸 적용을 해 봅시다. 이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누가 오셔서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버지시고 주인이 되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초청할 수 있겠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손님 모시듯이 한 번씩 모셔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는 받아요. 어떤 은혜? 간접적인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내 삶의 방을 만들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거주하면서 주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한 가족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은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그죠?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리고에 살았는데요,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는 키가 너무 적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는 겁니까? 삭개오가 만나기를 원했으니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것도 감사하죠. 그죠?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고 싶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가지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삭개오 집 보이세요? 여기 삭개오 써놨잖아요. 삭개오가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하고 제자들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자기가 남 속인 거 있으면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했어요. 저 악한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저 삭개오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응? 그런데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갔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세금을 거뒀던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최악의 죄인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한 번씩 손님으로 모시는 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야, 내가 너의 삶에 머무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너 나를 위해서 좀 방을 만들어 주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창조주가 되고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싶어.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머물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머물지 않았을 때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좀 잘 되면은 좀 더 많이 벌고 안 되면은 못 벌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방을 마련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힘들 때마다 막 성경 한번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도 은혜가 되죠. 그래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가지고 시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속적으로 그걸 할 때 어떤 은혜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겠죠. 그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은요,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이 말씀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손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긴급하게 기도할 때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겠죠.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오후 이렇게 딱 3번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요, 3번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 다니엘을 미워했던 대적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부터 이제 왕 외에는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적이 딱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자들이 지금 굶주려 가지고 다니엘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못 먹게 딱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다니엘 앞에서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니엘이 살았겠죠, 그죠? 예. 왕이 놀랬겠죠. 와, 다니엘 너 살았네. 그런데 사자굴에서 건져보니까 몸에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놀래가지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요. 저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모조리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자굴 속에 넣자마자 그냥 사자들이 웬 밥이냐 하고 팍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더 높여주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더 깊이 체험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뭐 그냥 가끔씩 드려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겠죠. 그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간간히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은혜, 상상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지난번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뭐 얘기할 수 있고요 군사령관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것이 있느냐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뭐 얘기했겠습니까? 뭐 얘기할 게 많았겠죠. 그죠? 예. 독일 총리에게 뭐 부탁할 거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봉사하되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봉사한 겁니까? 순수하게 봉사한 거죠. 그죠?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했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내 남편 좀 초고속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근데 안 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진짜 순수하게 봉사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수하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순수하게 봉사해야 되겠죠. 그죠? 뭘 바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없는 방을 만들었으니까 돈이 들어갔겠죠. 책상도 구입하는데 돈 들어갔겠죠. 의자도 그냥 쓰는 거 줄 수 없잖아요. 새로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들어갔겠죠.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좀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딱 드렸더니요, 엘리사에게 드렸다는 건 뭐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보고 드린 거잖아요.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이를 주셔서, 아들 주셔서. 여러분,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남편 부자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니까 아이 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드려도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건 정말 적은 거죠. 그죠?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채워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 작은 것 드려도 놀랍게 채워주신다는 것. 순수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